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야훼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가 이제 사사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아마 시작은 항상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난 사사 이후에 평화의 시대가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은 다시 한번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은니엘이 죽고 난 후에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 에글론이 이제 강력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에글론의 이제 지배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이제 받게 되냐면 무려 이제 18년 동안이나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온니엘 때도 꽤 오랜 시간 이제 힘든 삶을 살게 됐는데 18년이라고 하는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에글론의 지배를 이제 받게 되죠. 그렇게 되자 이제 또 역시나 이스라엘은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또 역시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주시죠. 이제 누구를 세워 주셨냐면 이제 에훗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 주시게 됩니다. 아마 이 모든 웬만한 가끔 이제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이제 모든 사사들을 거의 대부분의 사사들을 소개할 때에 아마 이와 같은 이제 루틴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세워 주시냐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 주십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여기에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찌됐든 이제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워 주시고 이제 내용을 이제 아주 간략하게 좀 축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러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에훗이 조공을 바치러 갈 때에 에글론을 칼로 찍어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죽은 그 상황에서 이제 모압과의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읽으셨던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압 왕을 죽이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압을 이제 치러 가게 되는데 모압과의 그 전쟁을 통하여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되고 자유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30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자그마치 80년 동안이나 이제 평화로운 시대를 살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에훗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첨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왼손잡이 에훗을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오른쪽에 한 45cm에서 50cm 되는, 성경에 이제 규빗이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45에서 50cm 되는 이제 칼을 그 안에 숨기게 됩니다. 다리에, 오른쪽 다리에 숨기고 왼손으로 잡아서 모압 왕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웬만한 그 주석에 대한 평가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은, 에훗의 출신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에훗의 출신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인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훗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왼손잡이라기보다는 양손을 다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왼손을 뻗쳐, 21절 말씀에 보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있는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라고 하면서 에글론을 죽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왼손을 사용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왼손잡이는 부정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부정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뭐 그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파에서 왼손잡이인 사람이, 혹은 양손을 다 쓰는 사람이 그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준비된 사람이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늘 말씀과 기도와 또한 신앙의 여러 생활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활 속에서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기쁨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